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0절에서 43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신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버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누구도 하나님 손에 들어온 것은 뺏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붙잡은 자를 뺏어서 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벌하려고 붙잡은 자를 뺏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할 수도 없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앞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우상들은 거짓되고 유한합니다. 사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나무나 돌이기 때문에 뭐 유한이라는 무슨 이런 고상한 개념을 쓸 필요도 없지만 성질로 말한다면 지극히 유한해서 온도 300도만 넘으면 탑니다. 나무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의 원수, 그들이 국가든 민족이든 사람이 많든지 적든 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폐하거나 방해하거나 막거나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일은 확실하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옛적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뭐냐면 이 일이 확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 왕에게 일어날, 개인에게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확실하니 애굽에 7년 기근이 있는 것도 연거푸 2번 꿈을 꿨으니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만이 아니라 수세대를 내려면서 선지자들의 시대만 해도 몇백 년인데 읽어보십시오. 대선지자로부터 소선지자를 부르는 사람이 크고 적어서 아니라 이제 기록의 분량으로 나눈 건데 선지서들마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동일하고 그 수에 비춰보면 절대로 변경되거나 쇠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로 모든 답은 다 얻은 셈입니다. 영원하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본인이 한 말이잖아. 여러분, 영원한 어떤 존재가 있다 치면 그 영원성은요 그 존재 외에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그보다 오래 살았습니까? 그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가 없습니다. 또 장차 제 힘으로 끝없이 살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영원히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런 것이 만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정사실로 믿지만 만일이 할지라도 그 사실을 말해줄 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하여 약간의 변증력 성격에서 여러분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그 승무원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죽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뭡니까? 뭐 의료팀이라고 할까요? 와가지고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간단한 응급조치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시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승객들 중에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 응급처치를 능히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이 대단하죠. 왜 당신 나서서 말을 해야지 왜 말함으로 사람을 죽였냐고. 그 사람이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내가 깜빡이고 의사 면허증을 안 가져왔어요. 내 입으로 내가 의사라고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말로 뒤통수 하나 쳐버리겠죠. 근데 이런 의미 말은 또 되죠. 여러분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뭐 하면 되죠? 응급처치하는 손재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급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나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거하고 훈련된 손을 가지고 딱딱딱 해서 딱 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의사인지 아닌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세요. 내가 의사입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외에 다른 증명의 방법이 있습니까?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유일하게 혼자 의사일 때 내가 의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증이 없더라도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라면 자기 스스로 내가 영원하다 말하는 후에 누가 그거를 주장해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은 뭘로 증명합니까?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알죠. 그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알죠. 왜?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잠깐 오늘을 살지만은 앞서 있었던 일과 장래일을 다 알고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존재의 시간으로 말할 때 시간이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영원성이 아니라 그 권능의 무한함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신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고. 가짜 신은 어떻게 하냐? 나도 신이고 니도 신이라고 그럽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냐?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진짜 엄마는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야겠다. 그거 보면 압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말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주장한다 해서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조물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면 좀 그렇고 최근에 있는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어디가 전쟁 중이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죠. 근데 하마스는 이미 끝났고 헤즈볼라와 하고 있죠. 제가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깨 위에 앉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육모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통신을 보내왔죠.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바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바댜 1장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입니다. 포로 갔다 다시 돌아온 자들이 사르밧은 위쪽이죠. 옛날에 시돈 경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과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어요. 네겝이 뭡니까? 네게브라고도 하죠. 남쪽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광야지대 우리 가봐서 알죠. 예, 사해바다 있는 그 밑쪽들, 그 차 타고 다닐 때 벌판들 봤죠. 그게 다 네겝입니다. 이미 거기를 얻었습니다. 위쪽이 문제인데 그 위쪽에 보니까 사르밧까지 그랬어요. 사르밧 옛날에 사르밧 고아부 들어봤죠.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거기가 원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더라 그랬죠. 근데 이 두 지파의 경계선이 요즘 지명으로 뭐냐? 리타니 강입니다. 리타니 강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하는 강인데 이스라엘이 뭐라냐면 헤즈볼라는 뉴스에서 무장 정파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정당인데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강, 그러니까는 정당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무장한 정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당들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칼 들고 싸우는 정당은 없죠. 근데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당인데 가장 강하면서 무장을 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정당 조직이. 그래서 레바논 정규군과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레바논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리다 보면 레바논 지역을 자꾸 때리니까 이제 레바논의 정규군도 이 전쟁에 합세하냐 마느냐. 여러분 보통 같으면 진작에 합세했겠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헤즈볼라는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테러 단체인 거죠. 레바논 정규군도 손을 못 대는 무장 정파입니다. 정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스라엘 국경에 군대를 쫙 집결시켜놨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약속을 조약을 하기를 뭐라냐면 리타니강 이북으로 군대를 물리고 그 앞에는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리타니강 이하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약속 조항이에요.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군대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해라. 근데 안 가죠.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의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근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 리타니강이고 여기가 뭐냐면 오바댜가 말한 사르밧 지역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이까지 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또 다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많아져서 땅이 좁아 레바논까지 지경을 넓힐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가 가면 원래 솔로몬 때 하맛 어기로 합니다. 저 다메섹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원래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신 땅의 원래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루떡자같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층층이 나눠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준다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10년쯤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 설교를 몇 번 했더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1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안 나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기억 못 하시구나.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좀 걱정했죠. 진짜로 이게 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차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의 위기입니다. 이란이 무서워서 지금 가만히 있지만은 만약에 정신 돌아와 버리면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전쟁은 반드시 더 큰 전쟁의 빌미가 될 겁니다. 빌미가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행 양상이 성경에 예언된 순서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와 크기와 방향이 승패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맨 끄트머리 전쟁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큰 전쟁이 있기 전까지. 왜 큰 전쟁이 있냐? 이스라엘이 약하면 큰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요르단만 쳐들어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집트만 쳐들어도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약하면. 근데 강하면요. 안 되니까 연합군을 형성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중동의 연합군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북방의 연합군까지 내려온다고 돼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연합군까지 같이 치고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진짜 사방에서 치고 올라올 정도라 했으니 조그만 나라 약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강세가 유지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전쟁 정도는 이스라엘에게 순 항구 실패를 하면 껌 씹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에스겔 25장만 보더라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 심판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향후에 있을 전쟁 또는요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70년 동안 있었던 소위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들을 봐보세요. 다 이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벌벌 떨고 있죠. 꼼짝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치려고 비행기를 보내는데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영공답 개방해 주잖아요. 자기 나라 하늘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는데 그거를 허락해 준다고 방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무슨 경제적 이권이 크기 때문인가요?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치 군사적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 갖다가 제대로 쓰는 나라는 일본과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은 더 좋게 만들었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좀 이따 우리 43절을 보겠지만 끄트머리 보세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먼저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헤즈볼라 치는 거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딱 쳐버리죠. 죽은 자가 수십 명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요만한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상에 다 흩어졌는데 세상 모든 열강이 죽인다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죽인다고 발악을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유엔에서도 반대 안 하고 희한하게 극적으로 그때 당시 소련이 기권했나 어쨌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던 소련에서 알려해온 이스라엘이 최고로 많아요. 소련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러시아계. 그래서 어떻게 됐냐? 냉전 시대에도 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대한 감시, 정보 이스라엘이요 최고로 많이 수집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어요. 6일 만의 전쟁 이게 될 일입니까? 근데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너희가 밟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이기해 주리라, 사방에 평안을 주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리하여 평안히 거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때 미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긴장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안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이라고 나태해질 때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한다 했냐, 그 영원함을 어떻게 알리냐 할 때 번째는 칼을 간다. 내 손이 심판을 들고 원수들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41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훗날에 적그리스도와 짐승,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은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겠어요. 그대로 갚습니다. 하룻밤에 장자가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그들이 폭압적인 힘을 행사했어요. 그들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어요. 하마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폭력이란 말입니다. 폭력.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폭력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대해 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히틀러가 별짓을 다 했죠. 그때 자기 목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줬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개하고 원수로 삼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일조했던 이른바 형제라는 사람들, 모압과 암몬이며 에돔,
형제가 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멸하고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지금 그대로 있을 라인이라. 나는 말한 그대로 행할 라인이라. 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바로 영원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42절에 나는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하고 칼이 육체를 집어삼키게 한다. 그 고기를 삼키게 한다. 어떤 말입니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에게는 처참한 파멸을 안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포로의 핏값이요 피살자의 핏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아이벤자까지 배를 갈랐던 그 핏값이다. 끌고 와서 고생시키고 함부로 죽이고 했던 핏값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핏값을 갚는데 42절 후반에 보면 아까 제가 43절을 잘못 말했죠. 42절 보면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먼저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가 그제 뉴스 나왔죠.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살해됐다. 북쪽의 화살 작전이다. 이스라엘 지금 이 작전이 뭐냐면 이름이 북쪽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예후의 아들인가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와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병고와 마병이여 막 이럴 때 엘리사가 정말 기운이 없지만 활을 들어서 북쪽에 창문을 열고 쏘시라고 그랬어요. 몇 번 쐈습니까? 많이 쐈죠. 한 번 쐈습니까? 3번 쐈어요. 3번. 엘리사가 화를 냈어. 5번까지 쏴야 될 것이니이다. 그랬으면 아람을 확실히 멸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은 3번만 이기리다. 물론 당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북쪽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치고 내려온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미리 표로 보여준 것이 예표적 행위가 북쪽의 창을 화살을 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거 봤습니까? 빗나가지 않죠. 불화살이 날아가는데 정확히 꽂혀버리죠. 일반 뉴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인 폭격, 무자비한 폭격, 무차별적인 폭격 그럽니다. 무차별적인 폭격이 뭔지 모르세요? 이름하여 융단 폭격이라는 겁니다. 왜 융단 폭격이라 하냐? 우리 여자분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요. 융단 깔죠, 바닥에다가. 융단 깔고 쫙 깔면은 빈틈없이 이 면이 한번 쫙 깔리죠. 걷을 때도 면으로 걷죠. 중간중간 꽂아떼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줄 지어가지고 옆으로 몇십 줄, 뒤로 몇십 줄 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정해진 지역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남게 하는 겁니다. 융단 깔듯이 그렇게 쫙 깔아버린 겁니다. 이걸 융단 폭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무차별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옛날에 원자폭탄 터졌죠. 원자폭탄 터져준 것보다 도쿄 대공습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도쿄를요 진짜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무차별화하는 거예요. 민간인들 그냥 죽든지 말든지 군수시설, 군사기지, 군인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공포를 안겨주는 겁니다.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전쟁하면 어느 나라도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리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한 게 융단 폭격입니까? 무차별 폭격입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아파트 단지 중에 한 동만 정확히 꽂아버리죠. 정밀 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정밀 타격하는 무기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융단 폭격은 이름하여 멍텅구리 폭탄이랍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부딪혀 터지는 거. 근데 정밀 폭격은요. 좌표 임리하고요. 전자파 방해도 뚫어내야 되고요. 구름도 이겨내야 되고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요. 정확히 그 자리만 가서 꽂는 겁니다. 이거는 폭격하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힘들고.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가까이 가야 되고요.
이거를 폭격수도 자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몸통 우리 그냥 쏟아내면 되죠. 저 멀리서 쏴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살처럼 가서 꽂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합니까? 헤즈볼라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근데 왜 폭격한 지점이 민간인 아파트고 일부 주택들이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하마스도 똑같이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뭐 자치지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아놓고 그 집 옥상에다가 로켓 설치해 놓습니다. 그 집 밑으로 땅굴 파놓고 무기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 도망가려 하면은 총 딱 들고 가면 죽어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미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화번호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줍니다. 어디로 오늘 폭격할 거니까 민간인들 피하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안 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방송 기자들이 준비했다가 그게 막 취재합니다. 애가 죽었니 어쩌니 막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제 여론으로 몰아가는 거죠. 부정적으로. 바로 그걸 노리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은 민간인 주택과 민간인에다가 자살폭탄 테러시키고 민간인 주택에다가 무기를 거기다 놉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총 정도 아닙니다. 헤즈볼라는 무지하게 강해서 몇백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인 집 창고나 한 층에다 우리 교회만 하던 여기 한 층에 미사일이 15m짜리 미사일이 몇 발이 여기다 적재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창문 열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거주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부수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 전쟁법상에도 어떻게 되냐? 군인들은 군인들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원은 전투원을 싸우게 되고 비전투원을 죽이면 그게 전쟁 범죄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전쟁에 치고받고 죽이는 게 당연한데 왜 전쟁 범죄라고 하지? 그 이유가 뭐냐? 전투원끼리 싸워야 되는데 비전투원에게 쏴버렸다. 이러면 전쟁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군복 안 입고 민간인인데 총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투원으로 간주합니다. 전쟁 범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비전투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죽어도 총을 들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이 총 들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또 군인이야. 이게 전쟁법입니다. 총을 들어도 민간인 총만 들어도 전투원을 갖고 살상을 할 수 있고 이건 전쟁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미사일을 가정집에 숨겨놓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좀 상식은 좀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잘못했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무차별 폭격이면 가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쏟아버리지. 그런 게 않고요. 머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장 정파가 일국의 정규군보다 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치력은요? 거의 독재죠. 그렇죠. 군사력이 정규군보다 세는데 이게 독재지 뭐예요? 그래서 레바논 국민들의 기본 정서는 어떻게 하냐? 헤즈볼라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죽죠. 이거 말을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전쟁 상황까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특파원도 아닌데 이런 얘기 왜 주냐?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증명하느냐? 그렇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셈이란 이 사사로운 이 인간은 이 작은 한 절 중에 한 문구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화살이 먼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하냐?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에서 먼저 피가 나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가 아픔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여러분 10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달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고 10월 달인가에 신명기 강의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보다 신명기가 분량이 많고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10년을 해도 아직 다 못 끝났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계획을 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 한 거 아니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순서를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갚음이 여기에 있고 대적의 머리에 피를 먼저 흘린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맞춰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오 너희 민족들아. 자, 다른 번역을 읽거든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분께서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돌려주실 것이요 그분의 지역에 또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번역으로 너희 민족들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백성을 미워하고 멸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기뻐해야 합니다. 한 대 맞은 저들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3자로서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것이냐 원수가 될 것이냐. 만약에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이 자비로운다 속죄한다 그랬어요. 이 속죄할 때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속죄하여 용서를 받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갚아 우리 피를 흘리실 겁니다. 혹 어떤 일은 이렇게 또 의문 내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상의 대적을 상정하여 변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외하게 거짓말하자 악을 저지르자 하지 않겠느냐. 혹 어떤 일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하지 죄를 짓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편이 되어 주신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복받은 자도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제일 비참하고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져서 그러죠. 다른 민족은 죄 안 졌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표와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표로도 삼고 하나님의 징벌의 예표로도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하심의 은혜와 심판의 공의를 다 보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여 모든 사람이 다 멸하여 죽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손들 그 민족을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는가? 이스라엘이 복도 먼저 받았고 벌도 먼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의 율법과 제사와 약속이 있고 메시아도 그들 가운데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난 인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표를 주신 어떤 표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표가 사람을 통해 주신 건데 가장 중요한 계시의 표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릴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봐보십시오. 약속이 어디로부터 전해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여기까지 전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적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지워버리자. and 그들의 신을 없애버리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 구약의 하나님 똑같이 믿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없애죠? 이름을 비슷하게 부를지는 몰라요. 알라라고. 이름을 비슷하게 부를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완전 다르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부를지는 모르지만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신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질이 똑같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이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없어도 이 땅의 인간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대사,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사도를 보냈더니 사도를 죽였다.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해서 죽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겨두고 이스라엘만 없애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솔직히 개떡 같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에 보좌를 놓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 일을 싫어하여, 마음이 싫어하여, 얼마나 싫어하냐, 차라리 내가 버러지와 기어다니는 곤충을 섬기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 그치요?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 섬긴다 했어요. 차라리 그러고 말지. 이게 이스라엘 대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자기 살아계심을 만방에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약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현재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취의 순간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세상 어떤 예언이 3,500년 동안 계속 지켜져 옴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3,500년을 뛰어넘어 지금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3,500년 내내 지켜져 왔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팔아버리리라. 자비 한 분야라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듣지 못한 질병이 있으리라. 너희가 열방이 흩어지리라. 다 이루어져 왔죠. 내가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있는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중동 평화조약이라는 거짓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강할 것입니다. 그 근처까지, 혹 그때쯤 약간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는 강세를 유지할 겁니다. 즉 이스라엘도 독립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좀 시간은 길지만 제 1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제 1막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속아서 그 눈이 썩어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혹은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망령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거룩한 땅을 빼앗게 될 것이고, 산이고 들로 살기 위하여 지금 정말 지금은 생각도 못할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고의 제 2막,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고 그 성을 에워싼 자들을 내가 불로 멸하리라. 그리하여서 최종 승리를 보게 하시고, 이 최종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한 사람을 잡고 예루살렘 갈 때 나 좀 데리고 달라고 이렇게 사자는 날이 오고,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께 초막절 임마누엘을 말하는 그 절기를 지키러 말방울까지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을 써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 그가 구원자시고 여호와만이 영원하시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다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 피조물도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기 없어서 이스라엘과 안전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더하여 주여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각성과 그들의 미혹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